표를 주셔서 저희 사모와 제가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관에 갔는데요, 많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사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한 분만 보셨나요? 예. 문화생활을 도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두 분, 세 분. 예. 예. 그 영화인 즉슨 무엇이냐면, 이건 제가 이제 늘, 여러분 너무 딱딱하시고, 또, 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사족을 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문과 별 상관도 없는데요. 그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줄곧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 다 가지고, 사도라는 영화 내용은 이거예요. 조선 왕조에 무수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영조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영조 임금이 사실 세종대왕과 버금갈 정도로, 영조대왕이라 불릴 정도로 집권 기간도 길고, 또 백성들에게 선한 왕으로 칭송도 받고 좋은 정책도 많이 펼쳤던 그런 아주 훌륭한 임금이신데요.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신데 세상을 다 쥐고 임금으로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그가 40세, 임금으로서 40세 아들을 얻었으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 총명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어릴 때는. 그렇게 총명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그 기대와 또 자기의 어떤 정권의 어떤 정통성과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과 그 권위들을 더 크게 그리고 융숭하게 발전시켜줄 아들을 기대하는 영조의 마음과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은 또 아들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수행해낼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도 해요. 노력도 굉장히 눈물겹게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사료에 충실하다고 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영화 속에 잘 배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 그냥 부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그 사랑,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 그것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가장 사랑스러울 아들을 8일 동안이나 뒤지에 가둬서 쌀독에 가두어서 그 왕궁의 그 가장 가운데 놓고 8일 동안 굶어서 죽는,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부정, 그리고 너무 슬퍼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또 빗나가서 엉뚱한 일들을 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슬펐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고요. 그럼 보면 그냥 덤덤하게 보는데요. 이상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특별히 아들이 군대가 있잖아요. 아들과의 이렇듯 일상사들이 오버랩 되면서, 그렇구나. 이게 한 가족의 가족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인간사요.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 내지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내지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하나씩 꺾여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상대를 가두어가는 습성이 있구나. 보는 내내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펐고 그리고 사랑 없음이 결국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이구나. 결국 홀로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칭송받고 정치적으로 완벽하고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었던 임금일지라도
자녀, 그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를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좋고 또 똑똑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하며 그렇게 삐뚤어져가는 사도세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끼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을 묵상해왔기 때문에 더욱 이 영화가 저에게 던지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한 달 그리고 좀 넘게죠. 그렇게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로 발송된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리고 고린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 펠레폰네소스라는 반도이죠.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이쪽에 이제 이쪽에 그 지도에 안 나타났습니다만 이 장화 같은 모양의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고 로마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요.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래서 고린도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로 가는 모든 물류들은 사실은 육로보다는 해로, 바다가 편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로마로 가는 많은 물건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류들이 다 이 고린도 앞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해협을 통과해서 로마로 가도록. 그러니까 고린도는 세계적인 무역항이죠. 굉장히 부유했고요. 문화, 또 모든 면, 예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역항이기에 굉장히 부유했고요. 우리 중학교 때 로마의 건축 양식, 그 중세의 건축 양식 배우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코린토스식 이렇게 세 가지 건축 양식 배웠어요. 그 이오니아식과 도리아식은 덜 이렇게 단순하고 좀 더 남성적이고 한 중간 정도 되고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장식물이 많은 그러한 중세의 건축 방법을 코린트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축물에다가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식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강하고 부유했습니까? 그들이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섬긴 것 중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은 고린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지대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그때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을 이렇게 복원한 그림을 싣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을 섬기는데요.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 정도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행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음란한 성행위를 그들은 제사 행위라고 그것을 여겼습니다.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대요.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포세이돈. 금요일날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돼서 금요일날 보신 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포세이돈이라는
제우스의 버금가는 바다의 신, 바다를 관장하는, 그들이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세이돈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아프로디테라는 신도 섬겼고요. 그렇게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삶의 터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런가 하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스미안이라는 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2년마다 열리는 체전인데요.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다 모여서 체육 각 종목을 겨루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성대했다고 해요. 고린도에서 열렸는데 그 한 원형 경기장에 수용할 수 있는 유적이 15,000명. 상상해 봅니까? 그 시대에 돌로 잘 깎아 만든 원형 경기장에 관객을 15,000명씩이나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런 거대 도시에 아주 남루한 행색이었어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일행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빌립보,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도망해야 되기에 아덴으로 왔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주 그 초라해서 행색인 그 바울 사도의 일행이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란하고 세상의 그 풍요로움 속에 쭉 빠져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은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또한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사도께서는 해결하고 그들에게 처방을 줘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예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례적인 다른 서신서에도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인사예요. 1절부터 3절은. 그리고 4절부터 오늘 9절 말씀이 존재하고 그리고 9절 이후에부터 10절부터는 지적과 책망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처방까지 사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9절 이후 10절부터 지속되는 이게 이제 펼쳐지는 내용은 뭐예요? 그들의 파당의 문제 첫 번째. 그래서 10절인가요? 보시면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그들이 파당을 짓고 서로 교회가 분열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분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사도께서 충고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분열의 문제, 그들의 음란한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의 성적인 타락, 심지어는 계모와 통관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들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 그들이 교인들 간의 송사,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이간시키게 하는 은사가 사실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그래서 그 은사의 문제 그런가 하면
또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는 그런 일부의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9절 이후 바로 10절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그렇도록 문제가 많고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들이 구원받은 자 맞아 도대체? 이런 생각 많이 안 드십니까? 우리 다 그 말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러한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런 교회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단다 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책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제하는, 너희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들의 특성, 그들이 받은 은혜의 성질,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확실한 약속의 기반, 그 기초를 다져주십니다. 그것을 다져주신 다음에 책망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책망을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것은 어떤 주석들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비아냥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재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사도께서 보셨듯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때에만 사실 그 책망의 의미가 있고 그 책망에 대한 처방이 그들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격려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한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큐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지나가면 놓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딱딱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4절부터 9절 말씀은 세 문장, 단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단락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갈수록 중요한 문장입니다. 갈수록 중요한 문장. 분량은 사실 제일 많고 제일 적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뒤 후반부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문장이 너무 길 때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세 문장을 말씀하시는 첫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사실은 내가 나예요, 나. 그죠?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말씀 안에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특성인 것입니다. 그 특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안에서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복잡한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는 자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 믿는 자예요. 예수를 내가 꼭 다시 만난다. 내가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견고하게 되어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견고하게 되며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원어적으로는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견고하게 되어진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근데 무엇으로부터요? 언변과 지식. 이 언변과 지식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은사. 언변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로고스라는 헬라어예요. 잘 아는 로고스 아시죠? 말씀. 언변이라는 것은 그냥 말 재주가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지식, 그노시스. 이것도 그냥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그 은혜에 대한 지식. 그래서 그 언변과 지식에 풍족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에게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혜라는 단어는 잘 알듯이 뭐예요?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은사라는 단어는 뭐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죠. 여기서 무조건. 그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맞다면, 그 은혜가 맞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견고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긴 문장으로 말씀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제가 이렇게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 읽으실 때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의미가 좀 다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순전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대답인지 압니다. 이렇게 크게 하시다니 너무 황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런 것이고 성도는 이런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당신이 이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특성하셨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한 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너희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실 수도 있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날,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견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서 목소리가 작아져요, 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실 자신 없어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실 수 있으세요? 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실 자신 있으세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멘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저는 믿음이 약해요.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이러한 원리 속에서 가능해요. 9절 한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어 동사 안 했군요. 8절의 주어는 주께서. 그죠? 주께서. 저 처음에 주께서죠? 이 주께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둘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어죠. 우리 9절 읽었는데 9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미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미쁘시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쁘다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영어 성경에 faithful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성실함, 또 믿을만함, 또 뭐요? 열심히 있음,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시는데, 그 신실함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함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만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과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자격,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데, 그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그 영어 성경에 sharing, 또 participation, 또는 fellowship,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 방언을 하기 싫거든요, 저는. 이 미국 방언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하면 다 웃으시거든요. 왜냐면 발음이 거의 I'm a boy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의 교제, 예수와 우리와의 교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fellowship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sharing 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와 나누고, 또, 예수에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participation이라는 게 예수에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의 좌소에 예수의 인격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인격을 따라서 그 인격에 참여하며 그 인격과 주고받으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예수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와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수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특징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것. 그것이 예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 교리는 무엇이에요? 예수와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내놓는 사람은 어디에 더 많다고요? 불교에 더 많다고요. 불교에 더 많아요. 착한 일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거액으로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특성, 우리의 인격의 모습,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말이나, 어떤 우리가 내놓는 어떤 결과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가 중요한데, 그 존재의 변화는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성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이요 사단의 소유가 되어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인격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particip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심과 생명과 영광 세 가지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와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게 돼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와의 교제 속에서 나누게 돼요.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로마서 6장 8절. 제가 정리문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로마서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교분을 쌓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에도 동참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받고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건데 그 죽으심과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영광에는 무엇이 따라요? 죽으심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통,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똑같이 그 삶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분처럼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그 모든 시험을 광야에서 통과해냈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와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 의해서 예수가 우리를 안다 하셔서 내가 예수를 알기에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각자 경험 속에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예수의 그 성품과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과 친구되어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월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한 말씀의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해석을 찾았어요. 로마 3장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펴실까요?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3장 21절도 요절이고요. 우리가 외우는 요절이고 3장 23절도 요절이에요. 근데 2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미치는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는데 사실 이 해석은 원어적으로 충실한 해석이 아니고 이 밑에 해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밑에 있는 해석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성격의 변화나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특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신실하심은 예수의 신실함, 예수가 지켜내신 완전하심, 온전하심. 마태복음 7장에 뭐라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것, 그 이루신 것이 나의 것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것은 차별이 없다.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영어 성경은 NIV, 그 다음에 킹 제임스라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RSV라는 버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10개가 있는데요. 그 10개 다 동일하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개정만 사실 원어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번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괄호하시고 그걸 쭉 화살표를 그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라고 바꿔 적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faith.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하심, 그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의, 예수의 성실하심, 예수의 믿을만 하심,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어요.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별 차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여기시면,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순간순간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불신앙의 반응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곳만 찾아보기 원해요.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로마서 지금 펴셨잖아요. 10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고 다 외우실 텐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죠. 사실은 관조와 유사한 성격 구조를 많이 찾으면 계속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믿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피스투에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피스투에타이.
그리고 여기서 시나요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가 여기서는 호몰로게타이라고 기록되었어요. 호몰로게타이.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둘 다 타이라고 끝나고 있죠. 그런데 이 타이라는 건 헬라어의 문법 구조상 사실은 그 인칭과 그 시제와 그 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그 끝나는 그 문장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단어가 가지는 특징, 태는 뭐냐면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타이라는 전면은 수동태예요. 3인칭 단수, 수동태예요. 3인칭 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것은 3인칭 단수 각각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고요. 그것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피스테타이, 호몰로게타이 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사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어서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성도님들 이 단계 지나오셨죠. 사실 우리가 이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른 자들에게 없는 열심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딱딱한 자리에서 예화 하나 없이 정말 우스갯소리 하나 없이 이렇게 지루한 예배에 여러분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 얻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동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가 그 영조임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풍요의 삶을 쫓으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쫓으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기복주의에 꽉 졸어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상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거 착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 사망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게 된 것. 그것이 너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그게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듣기에도 무한한 그들의 그 추악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충고를 드릴 때 그 충고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들인 충고라면 그 충고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자만.
그런데 이 경험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받지 못해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면요,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예, 그냥 복음이 지루하고 딱딱할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성경을 보아갈수록, 성경을 확인해 갈수록 이런 느낌을 고백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제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이 표현은 저희 집사람에게 지적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 소유권을 밝히며 말해야 됩니다. 집사람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요. 요즘 몇 주 다니는데 그 집사람이 말씀이 목사님들이에요. 다 10대분이. 미국 유수한 침례교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 모여서 같이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거기 갔다 올 때마다 이런 말, 이게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그죠? 청룡열차. 그런데 청룡열차 타면 불안하고 무섭죠. 특별히 무서워요, 저 사람은. 그런데 딱 탔을 때 그 굵은 쇠파이프로 된 이 안전, 이게 촥 하고 채워지잖아요. 그죠? 촥 하고 채워지면 어때요? 휴. 예.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도 못 믿어요. 근데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령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3장 22절이라든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수록 이 안전, 이게 하나씩 촥촥 채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해, 그죠? 풍랑이, 경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재산이 무너지고 내가 믿고 있던 어떤 것들이 허물어져 할 때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정말 멀미나는 세상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 간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소유나 이렇게 생활 이런 불편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가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군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귀가 민감하게 열려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홀로코스트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총기 난사 사건 있잖아요. 아주 착한 아이더라고요. 사람을 죽일 만한 아이가 아닌데 동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홀로코스트 타고 막 내려가는 거,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세상에서 어떤 자살 소식 내지는 사람들이 동성애 소식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우리 괴롭고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우리가 다 포용하고 그런 분들조차 다 용서하고 그분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로 성도 곧 교회의 모습으로 오히려 동성애자나 이런 분들 우리 너무 쉽게 봐넘길 수 없어요. 그런 분들 사실 돌이키는 게 교회의 할 일이지 그들을 정죄하는 게 교회의 할 일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닮은 예수 제자로 예수 섬기는 자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임하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의 구원의 은혜, 너희를 보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를 죽이는 자가 될 거예요. 영조 대왕만 자기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나도 내 아이를 죽이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사는 그곳이 바로 그 군대 조직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그 생명의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사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언급합니다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이,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전이 되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친구 되시는, 나와 늘 교제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로 내가 구원 얻고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7장,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 구원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야?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슨 행위가 아니라 병을 낫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인격과 성품을 나의 마음으로 믿어, 마음 카르디아,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좌소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예수 지금 죽인 자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가 내 대신 그 온전하신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셔서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가 내 친구 되셔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나의 스승으로 섬기고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께 늘 여쭙고 상의하고 내 마음에 계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내려와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런 거 우리에게 발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신학만 있을 뿐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만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내내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그의 모든 풍요와 그 높은 예술의 경지를 그들이 소유하고 그들을 다 향유하면서도 그들이 펼쳐가는 그 그릇됨 속에서 항상 지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무한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와 늘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내지는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늘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음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지식, 그노시스, 여러분의 로고스,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인격을 내 거 아니죠. 예수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407장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마치 우리가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나를 앞세우고 나의 은사만을 앞세우고 나의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믿음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 섬긴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의 의로우심, 예수의 사랑하심, 예수의 신실하심, 예수의 완전하심,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오직 날마다 예수만을 부르며 예수만을 의지하며 예수만을 묵상하며 예수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예수를 인정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를 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안하고 참기 어려운 여정일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 그 여정의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우리는 언제나 힘을 내서 십자가의 그 신학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주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예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걷고 그 고난의 길을 걷지만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신 예수의 또 신실하심, 그의 신실하신 예수와의 교제를 날마다 계속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만 붙들기를 원하며 한 주간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